창세기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5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25장 1절로 4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부드러라. 그가 시므람과 옥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옥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느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하여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두라 후처를 맞이한 것과 그의 자손들이 번성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그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경을 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곧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오늘 성경 본문 25장으로 돌아갑니다. 25장 4절 끝에 보면 아주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들은 모두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아랍 족속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그두라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후처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그두라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5절로 6절입니다. 25장 5절 6절을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손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에게는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은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이고 나머지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자기 살아 생전에 이스마엘과 또 그도라의 후초를 통해 낳은 6명 아들들을 다 이삭에게서 떠나 동쪽 지역에서 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서자들을 다 동쪽 땅으로 떠나 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아생전에 이삭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다 떠나 맞은편 땅으로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자들을 이삭에서 다 떠나 보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7절에서부터 11절을 함께 봅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라. 그의 나이가 먹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헷 족속 수아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그의 아들로 그 인생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열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전에는 열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셋이 있는 곳으로, 아벨과 에노스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노아와 셈이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죽은 아브라함을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굴에 장사합니다. 이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한 밭에 딸려있는 굴입니다. 이곳에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고 이제 자신도 그곳에 장사되어집니다. 우리 11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만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그의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은 하갈에서 나는 이스마엘도 있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그두락에서 낳은 아들 6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는 이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여기 표시 볼펜이나 손가락을 띄우고요.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만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내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창세기 17장이에요. 손가락을 띄고 다시 창세기 25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5장 12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라의 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루었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리라. 이스마엘의 자녀는 누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하프렐과 이삭과 이스마와 주바와 마사와 하닥과 데바와 여둘과 나기스와 게르마니아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족속과 기록대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존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이 다 자기 이름으로 족속을 이루고 큰 부락을 이룹니다. 이 12명의 족속의 조상들이 다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우리 확인해 봅니다. 조금 전 손가락을 표시했던 창세기 17장 2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7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주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었음을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요?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25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7절로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마엘은 학년에 137세에 기운이 더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나님에서부터 아수르로 도망하는 애굽과 숫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삭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으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마엘도 가나안 땅에서 쫓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그 자손들은 하나님에서부터 아수르로 도망하는 애굽과 숫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하올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은 부엘세바와
애굽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애굽과 교류하여서 큰 민족을 번성하고 강성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음을 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거주하는 지역 이름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19절로 20절을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정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요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가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입니다. 21절에서부터 26절을 함께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겉쪽에서부터 나오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해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피로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나무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이삭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반드시 아이를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삭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차피 이삭에게 아들을 주실 것인데 왜 20년 동안이나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성하게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 내 여종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86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랜 세월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조카 롯이 북쪽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서 물리치고 조카 롯과 소돔의 백성들을 구출해 돌아왔습니다. 의기양양하여 돌아오던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이요 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너의 능력으로나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랄 아비멜렉에게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또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분명히 자라났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3년의 침묵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약속하여 주시고 드디어 이삭이 출생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이삭이 출생하기 이전과 출생한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삭이 출생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승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하나님을 듣고 전승받았던 이삭이기에 20년 동안 자녀가 없음에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왜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왜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두 민족이 될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장차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드디어 리브가가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 몸이 붓고 온몸에 털이 많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습니다. 몸이 붓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손으로 첫째 아들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란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서가 장남이기에 큰 자이고 야곱이 둘째 아들이기에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되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었으었더니 에서가 산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풀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에서는 장성하여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씩씩하고 용감하고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정말 남자다운 남자로 상남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약하고 조용하여 집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에서를 좋아합니다. 왜 에서를 좋아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남으로서 듬직했기 때문입니다. 씩씩하고 용감하고 힘도 세고 남자다운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야곱을 좋아합니다. 왜 야곱을 좋아합니까? 야곱은
조용하여 집에 있으면서 엄마를 돕고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팥죽이 아닙니다. 렌틸 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프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렇게 걸쭉한 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서는 매우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태였기 때문에 동생 야곱에게 죽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이 장자의 눈물을 자신의 팔라고 형에게 말합니다. 에서는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문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장자의 명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문을 팔았다고 해서 야곱이 장자가 되고 에서가 둘째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무엇 때문에 이 장자의 명문을 그토록 사고자 했던 것일까요? 구약시대의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두 몫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의 재산을 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두 배의 재산을 더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사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이 명분을 샀다고 해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장자로 인정해주고 재산을 두 배로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야곱은 이토록 장자의 명분을 사고자 했던 것일까요? 바로 장자의 축복권 때문입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갖고자 했고 그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에서를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에서가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실 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함께 상속받을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 이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 하늘의 영원한 복을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을 상속받을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하늘의 영원한 복을
꼭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설 것 하나 없고 부족한 것뿐이고 오점 투성이 뿐인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 또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경륜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이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